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활성화되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나라 이렇게 영상 예배로 기대드린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종식되었고 소멸되어서 이제 저희들 모두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순전히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님 없는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저희들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힘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이런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주의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달란트대로 세계적인 큰 인물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달려서서 증거하신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가 신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도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앞으로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울신령 신앙고의 말씀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공한 그 고통을 받으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선하신 목자 나무옥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보살피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길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집사님, 전도사님 모두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힘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섬기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김지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정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영 선생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음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지금 학기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또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우리 학생들 각각에게 주님의 특별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더더욱 주셔서 훗날 주님을 위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또 죽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아픔에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셔서 항상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영의 힘을 더하여서 우리들이 또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고 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크리스찬 생활 백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제일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이 레위기를 한창 이제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레위기라는 이제 본문 자체가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알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크리스천 생활 백서예요. 크리스천 생활 백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이 핵심적인 본문이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때 해당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백서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 또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또 몇 시엔 이것을 하고 하는 어떤 생활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새해 초가 되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작심삼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생활의 어떤 지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리라 하는 지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지 간에 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법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규칙들을 정합니다. 어떤 이제 지침서를 만들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와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생활 백서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학업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지침들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반성을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서는 출애굽을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종으로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 습관들이 남아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활 지침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제 종에서 이제 이 생활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시대를 본받고 있는 것인지,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그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 체크함이 없다면, 확인함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더 본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종의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생활 백서입니다. 종의 생활 백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생활 지침서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종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고, 또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레위기는 또 수많은 제사법이 나와 있어서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거룩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 또한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제 두 절씩 끊어서 읽게 되면은 11절과 12절은 나와 이웃과의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3절과 14절은 장애인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15절, 16절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최종 결론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죄의 모습을 없애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지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라면은 이 사회복지라던가 그런 명분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지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만 보면은 여자, 그리고 장애인, 종, 또 이방인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보호에 관한 법은 없었어요. 남성들에 대해서만 보호할 수가 있고, 종이라든지 노예, 이방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법이 없었어요. 특히 여자는 보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시대 때는 사회복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도 사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또 구미 3세 여아 사건도 있었고 아무리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사회가 좋아지지만 우리는 죄의 모습들은요 그것을 보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억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약한 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게 이웃에 대한 규례가 끝날 때에 약한 자, 장애인 그 규례가 끝날 때에 재판에 관한 규례가 어떤 규례를 말씀하시고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법을 정하고 이렇게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 너희가 추구해야 될 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실 때에 왜 끌고 나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옮기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사랑의 눈, 공의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일까? 우리 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심판, 어떤 뭐 벌금을 문다든지 어떤 형량을 매겨진다든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받으세요.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많이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존경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지만 그 안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인 거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는 죄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신분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해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무리 강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절대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에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 있지요. 왜 혼났을까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났겠죠. 하나님 또한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갈 때에 회초리를 드시거나 야단을 치시죠.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남의 것이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남이 약하고 상대가 아무리 약하고 만만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섬김의 도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말로 편재라는 말이 있어요. 편재. 어디 내가 소연이가 집에 있어요. 또 보미도 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연이와도 함께 하시고 보미와도 함께 하세요. 김은지 전사님은 수연이와 함께 할 때 보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미와도 함께 하시고 수연이와도 함께 하세요. 우리 늘 어느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기쁨이 넘쳐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것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법을 지킬 때에 그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자녀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시나요?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어떤 기댈 만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은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할까?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가 동그랗게 있어요. 지구가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를 반 딱 나눠서 이쪽은 크리스천들, 이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동그란 지구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은,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자.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딱 잘라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만, 구별은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인 거죠.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쟤는 내 자녀다. 저기 미국에 있는 쟤도 내 자녀다. 한국 땅에는 누구도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종의 모습,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백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고, 또한 이 약한 자에 대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크리스천 생활 백서로 성경 말씀을 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 아까 19장 2절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 죄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이란 것을 잊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거부하는 반응,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추구하며 그것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요. 제가 이 찬양하기 전에 하나를 더 나누길 원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궁금했어요. 양들이 무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 어떻게 나누일까? 그래서 스스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들로 가서 양이 풀을 먹이고 있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어떤 동굴로 찾아갔는데 다른 목자 또한 양을 몰고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양들이 막 섞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구분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이 딱 되어서 그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에 그 지침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가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생명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 그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그 허영뿐인 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합당하다면 따라가게 하시되, 아무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탐스럽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인 그 생활 백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거룩함을 입으라 하셨사오니,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몽매하여서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세우고 또 나라의 법이 있지만은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뉴스에서는 매일매일 좋지 않은 사건들, 학대받고 상하고 약한 자들이 짓밟히고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전하시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성하였을 때에 어색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기는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셨을 믿사옵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옵시고 이 자리가 바라옵기는 그래서 예배당을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성경 공부가 다시